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정에 관한 찬송입니다. 모세는 안 가겠다고, 못 간다고, 능력이 없다고, 말 못한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핑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상당히 외형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는 그 사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4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빼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세가 가다가 자게 되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앞에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십보라가 돌칼, 아마 칼 모양으로 된 돌이겠죠. 이것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종 성경의 내용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내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 베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의 가족을 놓아주고 살게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가정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약속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신앙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 특별히 가정이 성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앙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도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제 미디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도 낳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을 숨겨서 살았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틀림없이 모세에게 할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애굽에서 40년 살고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확실한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징표, 확신을 만들어주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아주 극심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이지만 가족조차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가 되고 박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을 박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인데, 사울은 바로 다윗의 장인 어른이십니다. 장인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박해했어요. 가족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내 가족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성결함으로 잘 구별되게 양육하고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놓아주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결, 신앙의 성결, 그것을 만일 더럽힌다면,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명자라 할지라도 살아남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가서 모세를 환영하라. 그래서 두 사람이 얼싸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소 40년 만에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되겠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행한 여러 가지 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아론이 그 문제를 다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아론이 전해 듣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믿으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의 실마리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에 알게 됩니다. 믿음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믿어야 할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 고난을 살피셨다. 이를 듣고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다고 하는 역사를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이지만 이렇게 깨닫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그 백성을 찾으시고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는 삶의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사 속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모세, 그리고 그의 형 아론, 또 그 다음에 장로들, 지도자들. 늘 말씀드리지만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아론, 장로들, 지도자들. 교회에도 목사, 장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살피심과 찾으심을 확신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